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황제 앞에 설 300%입니다. 네, 우리 이번 WRC 주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황제 앞에 선 영적 황제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이제 이 주제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설 자들이에요. 왕 앞에 설 자. 과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민서도 지도자 앞에 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들 앞에 설 자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은 다 왕들 앞에 섰어요. 어른들은 그거를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왕 앞에 설 자들이에요. 근데 그 왕 앞에서는 그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앞에 서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5가지 길이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길이 뭐냐면 첫 번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렘넌트 시기 때 가장 중요할 황제 앞에 설 이 5가지 길은 첫 번째 여러분은 개인 묵상의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고 여기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에 의의를 두면 안 됩니다.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 이거 그렇다면 이제 그 내 자녀나 우리 내가 맡은 렘넌트들의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누군가는 옆에서 계속해서 이 포럼을 해줘야 되는 그 누림으로 전달해야 될 렘넌트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조용히 개인이 묵상할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자, 교사와 부모는 내 자녀를 우리 렘넌트가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 본문 10절과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처음엔 요셉을 꾸짖어요. 왜냐하면 형들 앞에서 너무 이제 본인의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다면 정녕 아버지가 한 얘기 아버지 야곱이 나와 우리 가족 모두 앞에서 네가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형들은 그것을 이제 시기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렘넌트가 누릴 수 있는 이 영적 묵상 시스템을 도와야 됩니다. 하는 거에 자꾸 우위를 두는 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어요. 진짜 누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걸 자꾸 아쉬워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이 묵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달란트가 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렘넌트들의 달란트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달란트가 나온다면 저는 필리핀 시골 깡촌에서 밖에 위험해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꿈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하냐 많은 곳의 직업을 체험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렘넌트들이 딱 확정하고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결국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아무리 막혀 있어도 아무리 매여 있어도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달란트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 꼭 명심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노력과 열심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틀린 말 들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방향도 설정한다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내가 틀린 계획을 가고 있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한탕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의 달란트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그것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붙잡고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속에 내 미래를 숨겨두셨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천군천사 파송돼서 내 미래가 세팅된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묵상하는데 이 시스템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달란트를 여러분 발견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춰야 될 자세는 뭐냐면 always with healing이에요. 항상 살리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봐야 되는 시간표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도 있고, 가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 여러 가지 살리는 방법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이 살리는 자세라는 건 그 영적인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줘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살리려는 자세는 내가 무조건 도와준다. 거지를 돈 줘갖고 계속 빌어먹게 만들면 그게 살리는 겁니까? 과연?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과 상황과 인생의 영적 문제도 알고 가정의 뒷배경도 알고 그 중요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영안이 뜨여야 살릴 수 있어요. 과연 살리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뭐 착한 일 하면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살리는 일 아니에요. 죽이는 일일 수 있어요. 뭐 착하게 대해주면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이 언약 안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Always with healing의 이 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은 헤블리 파워, 뚜롤리 보좌의 파워, 그리고 영원한 힘을 주세요. 그 헤블리, 뚜롤리, 이터널리, 천국, 그리고 보좌, 그리고 영원한 힘을 주세요. 근데 그 힘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주적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만남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혼하신 상대방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신 분이에요. 그게 결론이 안 나면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정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 아주 우주적인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하필 그 시간표에 하필 복음을 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와 중직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목사님인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세요. 이게 정말 우주적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팅해 놓은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돼요. 그게 요셉이 가는 길에 보디발이었고, 그게 요셉이 가는 길에 형들이었고, 그게 요셉이 가는 길에 하필 그 정치 수용소에 딱 그 시간표에 그 사람들을 만나요. 자, 이건 하나님이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자꾸 방법적으로 접근하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뭐 성공하려면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만남의 헤블리, 뚜롤리, 이터널리, 이 축복과 이 힘과는 너무 다른 열심과 노력의 이야기죠. 그럼 결국 이 길을 만남의 축복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24, 25 영원이에요. 그 뭐냐? 결국 이 24, 25 영원은 제가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이 여러분 가는데 만남의 축복, 진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네. 그걸 딱 경험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렘넌트는 이 믿음과 이 중심과 이 시스템, 이거에 대한 각인이 정확하게 돼버려요. 그게 24예요. 그렇죠? 내가 붙잡은 그 가장 어려울 때 붙잡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럼 그 렘넌트는
그걸 평생 놓치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24는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움에 임한 사람, 그 렘넌트,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딴 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딴 걸 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그리스도 복음의 24를 각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깨닫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5.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다 알고 계셨어. 날 구원하셨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넘어서는 힘이 그때 나와요. 그게 이제 진짜 보좌의 능력이죠. 렘넌트가 문제 올 때마다 계속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걸 또 옆에서 부모님은 도와준다고 그걸 또 막아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여러분, 제가 볼 때 렘넌트들이 어려운 현장이 있을수록 그리스도 복음을 딱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그치?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뿐이다. 그게 영원히 각인돼.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결국 이 길은 뭐냐면 가는데 깨닫게 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살리시는구나. 결국 길의 응답은 결국에 돌아오는 원점이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납니다. 이 5가지의 길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300%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300%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부모님도 내가 우리 자녀를 300% 준비시킨다,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300%를 준비시켜요. 자, 부모님이 준비시킨다면 요셉은 엄마도 없는데요. 어떻게 준비됩니까? 그거를 엄마가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그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렘넌트들의 전문성 100%를 준비하세요. 그렇죠? 이 전문성 100%는 뭐냐면 여러분의 전문성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과 훈련과 집중 속에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전문성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 복음화하는 2, 3, 7, 5천 종족의 전도자다. 꼭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야, 황제가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형들 곡식 다니, 내 단에게 절했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 추상적인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딱 회복되어줘야 돼요. 뭐 추상적이다, 어렵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황제 앞에서 영적 황제예요. 여러분 그 언약으로 시작해야 전문성이 나와요. 그 언약 아래 9절에도 나오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뭐 어떤 리더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사인은 있지만 명확한 어떤 뚜렷한 그 제시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의 전문성이 시작돼요. 나는 교회 살릴 자다. 나는 왕들 앞에 설 자야.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네 감옥에 가서 죽을 거야 이런 미션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딱 추상적으로만 주시죠. 그 언약 아래 전문성이 있어요. 뚜렷하지 않았죠. 이때는 그냥 말씀만 듣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주어지냐? 전문성은 가장 위기 때,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앞에. 자,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큰 문제 앞에 놓입니다. 누명을 써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노예가 뭐 누가 도와줍니까? 근데 가장 위기와 큰 문제 앞에서 지금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동일한 기록은 39장과
39장 3절 그리고 39장 23절에 나와요. 노예로 갔는데 그 주인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 39장 23절에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면 나의 지금의 전문성은 청소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 현장에서 지금 누워져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형통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견은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나의 현장을 자꾸 놓쳐요. 렘넌트들이 뭐냐면 내 가정을 통해서 놓쳐요. 지금 내 현실을 통해서 놓칩니다. 그럼 놓치는 게 뭘 놓치냐면 하나님과 형통함을 놓치게 돼요. 그 형통함을 놓치는 게 전문성을 놓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좋은 어떤 뚜렷한 뭔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이 전문성은 내가 주어져 있는 내 현장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것이 전문성 100%가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때가 되니까 보디발 집에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 감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이 꿈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이 꿈 해석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나에게 있는 지금의 시간표를 누리는 영적인 시간표를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고 그걸 믿고 나아가는데 다음 스텝에는 꿈 해석이 뭡니까?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도 이 꿈 해석에 대한 무당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도록 해요. 근데 이걸 배운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꿈 해석이라는 이 달란트가 렘넌트에게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전문성은 지금에 있는 현장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전문성이 나옵니다. 전문성은 여러분 뭐 노력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내재돼 있어요. 여러분의 전문성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누리는 그 가운데 찾게 돼요. 뭐 요셉이 이게 내 전문성이 하면서 했겠어요? 그냥 생각이 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전문성의 100%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달란트를 유일한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두 번째 이제 이 현장성의 100%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과정마다 현장에 대한 중요한 흐름들을 주세요. 그래서 주어진 현장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현장도 있을 수 있고 낙심되는 현장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가기 싫은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정확함을 주세요. 가정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함을 하나님 불신자가 깨닫는 형통함을 주세요. 이 지금 39장 3절은 그 주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 사람이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이후에 그 누림에 대한 부분이 주어진 현장에서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정치인의 수용소 이 감옥에서 주어진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만남을 주세요. 그렇죠? 만남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왕 앞에 섭니다. 왕궁으로 가게 돼요. 주어진 현장을 놓치는 자는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렵다 쉽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그건 맞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번에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수연이랑 함께 있게 하면서 또 이제 이 중요한 또 이 김신태 장로님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김신태 장로님이 누구냐면 이제 의사분이세요. 의사신데 이제 호흡기 관련 교수면서 의사예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한 10분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10초마다 기침을 해요. 호흡기 의사가 10초마다 좀 심하게, 이게 딱 봐도 좀 너무, 이분이 호흡기 그 전문의인데 전화를 했을 때도 계속 기침을 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본인이 폐병이 있으셔. 폐병이 있는데 본인의 가장 연약함이 중요한 현장에 쓰임을 받는 걸 저는 이제 보게 되면서, 왜냐면 불신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호흡기 전문인데 무슨 본인의 폐병도 못 고치고 계속 기침만 하고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본인의 가장 연약함이 현장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와 현장은 하나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가장 연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연약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할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함을 주셨을 때 현장을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져 있는 현장을 피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피하는 게 제일 나쁘고 못된 일이에요. 어려워졌다 그래서 피하고, 틀렸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게 제일 비참하고 슬픈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장 연약할 때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어려움에 놓여 있는 자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렘넌트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맞으면 같이 가고, 틀리면 이 사람 버리고 가고,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너무 치사한 인생 아닙니까? 봐가면서 사람 골라가면서, 여러분 그건 너무 치사한 후대가 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현장과 만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중요한 현장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자,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의 만남은 미래가 보입니다. 이상하죠?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하필 장관을 만나요.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남은 미래를 표명해요. 내가 만난, 지금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미션홈이, 다민족 미션홈이 19일 날 이제 2년의 마무리를 해요. 한 중직자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제가 이게 있기 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스타스라는 이 또 러시아 사람이 한 명 좀 교회에 좀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그 신혼집에서 좀 계속 거주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미래라는 건 지금의 만남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미래가 무엇이냐?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후대를 보면서 답답하고 어렵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끼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쉽지만. 근데 후대를 보면서 감사가 나요. 지금 일들이 하나님이 차후에 미션홈을 이루겠구나.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차후에는 후대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다민족에게 필요하겠구나. 또 말씀에서도 확인을 했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만남과 일들과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제시를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는 여러분의 지금 것에 있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죠? 내가 지금 다민족을 계속 만나고 있으면 하나의 그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후대를 살리는 여정 속에 있으면 그 후대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자꾸 기도할 때 뭐 달라.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맨날 달라 계속 달라고만 해요. 뭘 달라고 합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가 다 내재되어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과 지금의 상황을 놓치고,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미래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속에 미래의 현장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수용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정치인 만나요. 또 정치인 만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복음으로 제시해요. 그렇죠? 깨닫게 해요. 성취됨을 보여줘요. 그러니 결국 뭐냐? 왕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만남이 미래예요. 그리고 주어진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들 가운데 현장에 대한 귀한 비밀이 나타나요. 이 사건들 뭡니까? 이 요셉이 경험했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인신매매에 대한 사건들, 그리고 누명에 대한 사건. 그러다가 결국 뭐냐? 이 정치인들에게 답을 주는 이 사건들이 나타나죠. 결국 현장에 맞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 사건들을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주어진 사건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미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현장성 100%예요. 아시겠죠? 현장이 뭐 어떤 주어진 사건들 때문에 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WRC 가서 또 동기들 이야기 듣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가정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경제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셋인데 둘이 잡혀요. 그리고 사모가 교회를 떠났어. 근데 여러분 주여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납득할 수준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납득이 되느냐를 자꾸 대입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의 때에 주어진 사건 가운데 답을 계속 얻어요. 그게 현장에 대한 100%예요. 내가 납득이 되느냐, 내가 이해가 되느냐, 이 수준은 자꾸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의 100%는 뭐냐면 현장의 때마다 답을 얻어야 돼요. 과연 나한테 납득이 되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 랩런트들 수준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현장에 대한 분명한 때 가운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건 뭐 재앙이죠, 재앙. 현장은 답을 얻는 100%로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시스템을 허락하세요. 분명히 시스템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뭐냐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죠. 그 말은 답을 주는 시스템이 돼요. 중직자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현실과 일들과 문제에 대한 팩트만 얘기한다. 그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 창세기 41장 12절에서 13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 한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사람 말대로 내가 복직이 되더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사람의 말대로 죽더라. 이 고백을 창세기 41장에 고백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돕는 자로 답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성취돼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볼 때 이 랩런트 7명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돼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붙잡은 언약이 성취돼요. 다윗은 성전에 대한 언약을 고백하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이냐? 시스템인데 답을 주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말대로 살리는 자가 돼요. 성취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죠. 어마어마한 역사.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결국엔 나아가게 하는 시스템도 되지만 결국 오게 하는 시스템이 돼요. 오게 합니다. 정확하게 오게 해요. 237이 오게 해요. 본인의 말대로 성취가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가뭄이 오고 쟁여놨던 이 곡식들을 237에게 전달하게 돼요. 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237이 오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말대로 성취되는데 237이 찾아요. 근데 누구도 찾아오냐?
잃어버렸던 이산 가족까지 찾아와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가족까지 찾아와요. 내 잃어버렸어. 수십 년 기억도 안 나는 가족들까지도 찾아오게 해요. 이산 가족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가족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런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람까지도 찾아오게 돼요. 잃어버렸던 부모까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237이 막 줄을 서요. 이 사람 때문에,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WRC 갔는데. 사실 육신적으로 보자면 뭐 기쁘지 않을 일이 더 많아요. 왜냐면 뭐 내가 이번에 우리 리더부터 해서 WRC까지 하나님 이상하게 수연이랑 딱 1대1로 붙어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엄청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서 저한테 나를 발견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수연이밖에 없어요. 나를 보는데 내가 수연이 때문에 나를 발견해요. 야, 내가 진짜 이게 내 수준이 이 모양 요꼬라지구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근데 결국 뭐냐면 그 여정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아, 렘넌트를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렘넌트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WRC 온 사람들 같이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를 닮아가지고 다들 어떤 뭐 흐름을 잘 안 따라가려고 그래. 하여튼 이게 뭐 이렇게 좀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내 WRC까지 와가지고 PC방 가 있고 이거 WRC까지 와가지고 자식들이 이거 호텔에 가서 계속 자고 있고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엑스포도 다 끝나고 가가지고 모자 쓰고 이상한 엽기 사진 찍고 야, 이게 진짜 꼭 부목사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근데 야, 진짜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오게 할 시스템을 하나님 만드시겠구나. 그래도 여러분 시스템은 잘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목사님 뭐 따라가지 않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게 하는 시스템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결국 이게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대로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237의 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민영이 민재도 티셔츠 갖다 달라 했다가 바지 또 안 갖고 왔다고 또 갖다 달라 했다가 계속 뭐 하여튼 일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이 대로를 여세요. 아시겠죠? 이 300%의 중요한 황제 앞에 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귀한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황제 앞에 설 거는 이미 내려진 미래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상황마다 계속 문제와 사건은 올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는다 그래서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왜곡하거나 곡해서 자꾸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문제가 오지만 그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문제와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 나가는 사람이 높이뛰기를 하는데 내가 대회에 나갈 게 아니면 그걸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높이 뛸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으로 뛸 수 있는 준비와 그 힘과 능력이 생겨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능력을 갖게 하는 거에 의의가 있어요. 그렇죠?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능력을.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은
매 순간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수만 수천 가지의 문제가 올 겁니다. 근데 수만 수천 번, 수만 번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납득이 되냐 이해가 되냐 수준으로 자꾸 가면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납득이 되냐 이해가 되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언약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황제 앞에서는 300%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인 영적 황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황제 앞에서 300%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300%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이 지금 이 시간 내 미래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